이름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이루는 가정, 약속의 땅을 이루는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동일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과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과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스타트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그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경륜과 크고도 비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개인과 가정과 삶과 공동체,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하나님의 감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셔서 크고도 비밀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택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크고도 비밀한 경륜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이루는, 축복의 땅을 이루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그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시작이 다시 노아로부터 스타트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지어다. 또 하나님의 시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네 가정을 복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과 가정 가운데 약속을 이루는 역사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2편 7절로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나의 상속자다, 나의 후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자로 받을 자로부터 출발되는 게 여러분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칠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인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약속의 땅을 이루는, 아멘, 축복의 땅을 이루는 나와 더불어 가정 범사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너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이루고 축복의 땅을 이루는 역사가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작된다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안 해요. 감정적으로가 안 해요. 그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집트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드러워짐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과 한날을 보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호렙산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스타트고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 가운데 약속의 땅을 이루는, 축복의 땅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 범사 가운데, 자녀들 범사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의 땅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 가운데, 개인과 가정 가운데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 속에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는 약속의 땅을 이루는, 축복의 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실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 성실함에 땀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범사 가운데 약속의 땅을 이루는, 축복의 땅을 이루는 그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님께서 충청남도 도지사와 함께 좌담회를 갔는데 가슴을 쥐어짜면서
어떻게 분노를 하면서 좌담이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면서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와 좌담이 한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근로자들이 받는 처음에 1년에 월급 180만 원입니다. 초봉이.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데 1년 일하고 그만둬버리면 실직수당을 189만 원을 줍니다. 누가 우리 회사로 오겠습니까? 와서 기술을 익히고 일을 배울만 하면 1년 있다가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1년 있다 실직수당, 실업수당 받으면 189만 원을 1년 정부에서 주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갑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업하지 못합니다. 물론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실직을 당하고 아니면 여러 그런 부분으로 해. 그런 사람들에게 실직수당을, 실업급여를 줘야지. 1년 딱 일하고 국가의 실업급여를 이용을 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손에 익을 만하면, 일할 만하면 회사를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189만 원씩 받아먹는 나라. 이 나라의 비전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내일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척박거리는 축복의 나라, 약속의 땅을 이룬 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실한 마음과 성실성이 결여된 그 기도 생활은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365일을 철야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이야 참 놀랍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철야를 하냐고.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360일 철야를 하는데 이들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녁엔 철야를 하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야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와 더불어서 성실과 땀 흘림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요행을 바라고, 여러분 기도는 요행을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로또를 만들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기도 생활 속에서도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과 성실함에 땀 흘림이 있어야만이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의 가정들의 성실한 마음과 이 가정의 성실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불성실함과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함과 지도자를 대적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40세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으로 택함을 받은 자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는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우리가 힘쓰고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 말을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버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려면 우리가 뒷짐지고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희생하고 들어가냐?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우리에게 이런 땀 흘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땀을 흘리라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 모세가 아예 엎드렸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부가 우리에게 뭐 돈을 많이, 실업급여를 많이 줘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망하는 나라지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게 했다. 그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을 가진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약속의 땅을 이루는, 축복의 땅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 능력이고, 성실함이 능력이고, 힘쓰고 애쓰면 그게 능력이지,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역사가,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성실함이, 가정에 성실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가정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을 이루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산업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어찌 성실과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이 결여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단 말입니까? 그건 가당치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성실함이 넘쳐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땅을 이루는, 약속의 땅을 이루는 그 가정이 무엇입니까? 충성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여러분 요셉의 성실성, 야곱의 성실성, 이삭의 성실성, 거기에 더불어서 그들의 충성됨이, 성실과 충성됨이 플러스가 될 때에 거기에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개인과 가정 삶 속에 축복의 땅을 이루는, 약속의 땅을 이루는 그 역사가 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이 있느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이루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이삭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입니다. 요셉에게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충성 때문에
7년을 성실과 충성 때문에, 또 7년을 성신과 충성 때문에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월급 한 푼도, 세경 한 푼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받고도 그 충성과 성등 때문에 야곱은 그만 하나님이 나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 외삼촌께서 나에게 10번이나 나를 월급을 속이고 세경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께서 나에게 염소새끼리 한 마리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로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지고 양과 숫대가 힘이 많음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성실함, 충성 때문에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논산훈련소를 29년대 출신인데 훈련소 들어갔더니 그 구호가 충성, 훈련소에서 하루 종일 자기보다 밑에 사람은 없으니까 앞에 움직이는 사람한테 다 충성하면 되니까 자대를 육사단에 들어갔어요. 청성부대 철원에. 거기 구호가 또 충성입니다. 3년 36개월을 충성. 근데 이 충성이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군 병장 말년 제대 특명이 나와서 이제 제대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1호차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사택에 가요. 관사에, 대장님 관사에 가서 사모님 왔습니다. 충성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을 여시고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다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 사모님도 벽을 보고, 애들이 셋이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캐톨릭 신자라서 3년 동안 제가 모시고 이제 동성성당 철원성당을 섬겼는데 다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다 벽을 보고. 그래도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 들고 애들 누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 이 아들님이 아저씨 제대하지 마요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나보고 말뚝박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도 애들도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성되게 상관을 섬겼습니다. 막 우시는, 그때 저는 참 가슴이, 대장님을 모시고 가정을 모시면서 제가 외출을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사모님께서 부르시더니 아저씨도 외박 좀 나가봐요. 외출 좀 나가. 와, 그때 돈으로 5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그때요 병장 월급이 한 달에 3,000원인가 그럴걸. 한 달에 3,000원. 1년 월급 한 달에 3,000원인가 월급 받는데 5만 원이죠. 아저씨도 한번 나가서 외박 좀 해보세요. 그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라도 해남이라든가 이 전라도 땅끝 마을 아니면 경상도 부산 이런 애들은 이 부모들이 이 강원도 철원까지 면회를 못 옵니다. 면회. 그러니까 외출이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예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만 원을 받아갖고 관인의 곱창집을 빌렸어요. 그 곱창집을 빌려갖고 그 부하들 면회 와도 나오지 못하는 그 애들을 다 불러갖고 회식을 쫙 시켜줬죠. 회식을. 또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그 감동을, 아이고 아저씨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명을 받고서 제가 가서 CP에 이제 제대 보고라 CP에 올라가 대장에서 뭐 육군병력 특명을 받아준다고 딱딱 이제 정상 그랬더니 대장이 그 인사를 못 받고 뒤를 싹 돌아서시는 거예요. CP에서. 근데 뒤를 돌아서가지고 이제 박승규하고 저를 둘이 나오는데 제 동기 박승규 둘이가 딱 바로 원래 박승규가 보고를 해야 돼. 걔가 군번이 앞인데 근데 제대할 때까지도 남한테 보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또 보고를 했더니 등을 돌리시고 대장님 우시는 거예요. 등을 돌리시고 그런데 얼굴 눈물 훔치시고 딱 돌아서서
방병장, 하나님께서 자네 축복하실 거야. 자네 성공할 거야. 고맙네. 가거라. 그래서 이제 보고 더블백 딱 믿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찡한 거야. 아, 내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군인으로서 충성을 하고 나왔구나.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45년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이루고 축복의 땅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온전한 목사가 이 땅에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한번 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 가정의 충성됨으로 정말로 그 가정이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에 어쩔 수 없고 우리 교회도 뭐 수원으로 아니면 전라도로 또 아니면 제주도로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이 바닥에서 교회를 섬긴다면 평생 그 자녀들이 3, 4대 이르기까지 충성됨으로 그 가정을 섬길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음식의 최고, 대한민국 요리사의 최고의 그 사람 백종원 아니겠어요? 백종원 씨 그 가정이 여러분 예산 5가 감리교회를 섬기는 5가 감리교회 여선교 총회장이 저희 동생 방재경 권사인데 그 권사가 그래요. 제 동생 권사가 오빠 백종원이 할아버지가 5가 감리교회 거기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셨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 뭐 백종원이 아버지 어머님 지금 다 5가 감리교회 섬기고 그 가정이 참 충성되게 그 가정 하나가 어떻게 보면 5가 감리교회를 다 세워는 그렇게 충성됨으로 섬기고 있어서 백종원이가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야 오빠. 그 가정이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고 계셔. 여선교 회장인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고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뭐냐면은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애들 끌고 다녀가며 교회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우와, 저는 가슴이 메어져요. 그 자녀들의 인생의 멸망과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올라오고 저러나 어떻게 자식을 데리고 다녀가며 교회를 비방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기고 다니고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성실됨이 그 충성됨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 적과 끓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됨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밀락동 낙양동 417번 국말에서 무당집에서 7년을 살 때 저는 독일산 도베르만 사냥개 멋진 개를 키워봤고 진돗개 황구를 키워봤습니다. 진돗개 황구 이름이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이름을 줘서 너는 충성이다. 충성이를 키우는데 이놈이 잘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무당집이고 뭐 문자재도 없고 대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닭을 키웠어요. 병아리를 사다가 20마리를 사가지고 키우는데 한 서너 달 되니까 5마리는 죽고 15마리가 근데 거의 삼계탕거리가 된 거예요. 15마리가 얼마나 예뻐요. 닭을 이런 병아리를 키우다 보면 그게 이쁘걸랑요. 저는 뭐 농부의 아들이니까 그건 뭐 항상 해요. 어느 날에 밖에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진돗개 충성이 끈이 풀려져 갖고
15마리 그 삼계덩거리를 한 마리도 안 개놓고 다 죽인 거야. 15마리를 다 물어 죽인 거예요. 이 충성이 이 개가. 제가 화가 나갖고 그때로부터 밤늦게까지 개 패듯이 팼네요. 제가 개를. 사보로 그냥 죽으면 넌 내일 보신탕이다. 죽으면 보신탕이고. 사보로 얼마나 패댔는지 정말로 비 오는 날에 밖에서 먼지 나도록 패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개를 개 패듯이 캐버렸으니까. 그때 또 저는 이제 목사는 아니고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놈이, 저 충성이가 나만 보면 이제 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죠. 왜? 어저께 개 패듯이 맞았걸랑 개가 그냥 사보로 그냥 완전.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갔는데 얘가요 꼬리를 흔들면서 얼굴 확 나한테 막 반기는 거예요. 저한테 확 달라오는 거예요. 어저께 개패디 맞았잖아. 근데 꼬리를 흔들면 나한테 팍 달라붙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컥하고 울었어요. 이야, 개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작은 시험에도 배반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진돗개의 명성을 내가 거기 살았습니다. 진돗개의 충성됨이 이거구나. 주인에게 개패들마저도 그 주인에게 충성됨. 우와, 거기서 내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어떤 고난과 내가 어떤 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돼야지. 그때 제가 무당집에 살면서 용현동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갈등했어요. 힘들었어요. 왜 지하실에 성도가 오나, 무당집에 살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정말로 하루빨리라도 눈 밝아서 의정부를 떠나야지. 왜냐면 우리 동기들은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분당 신도시, 내 동기 목사는 같이 개척했는데 거기는 막 일산에서 300명 다 그런. 우리 최영철 목사님은 여기 상계동에서 막 80명, 100명. 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없고 그 힘든 스트레스를 그냥 충성이가 오고지게 나간 거죠. 근데 그 충성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오늘의 영광이 그렇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계로방교교회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아멘. 이 땅이 적과 꿀은 축복의 땅이죠. 그 엄청난 역사가 그냥 왔겠느냐. 충성됨, 충성됨. 갈렙이 45년을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셋째로, 축복의 땅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좌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의 역사,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 그적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강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체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CBS FM을 잘 듣습니다. 엊그저께 부부의 날에 CBS FM 아침마당, 아침 가정음악실 FM 그 클래식 그 강석우입니다. 거기에서 한 애청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거야. 남편께서, 거기 남편을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 한 남편이 강석우 거기에다가 사연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지금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와이프가 큰 싸움을 싸워서 냉전 중에 있고 도저히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보낸 거예요. 강석우 씨 그 진행자가 거기서 자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을 사도 아내가 줘, 자동차도 여자가 줘, 가정교육도 여자가 줘. 남편은 가정에 존재하지 않아. 아빠가 없어. 다만 남편과 아빠는 돈을 벌어다니는 기계일 뿐이야. 모든 주장이 다 아내들에게 있어. 오늘의 가정들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떻게 적과 꾸린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알지? 가정의 법이, 아내의 말이, 엄마의 말이 가정의 법이 되고, 아니면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남편의, 아버지의 말이 가정의 법이 되어지는 이런 지옥 같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 속에 약속의 땅을 이루고 축복의 땅을 이루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축복의 땅,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정들이 복되고 형통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고 스폰서가 되실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가, 아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고 형통하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원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 이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주가꾸는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비전과 꿈과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아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굴까? 가장 내가 힘들 때, 남편이 가장 힘들고 아내가 가장 힘들고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아니 아들과 딸이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가?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 내게 마중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노년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루에 38명, 하루에 38명이 극단적을 선택하는 나라.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픔을 갖는 가정입니까? 얼마나 아픔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숨길 뿐이죠. 그것을 덮어버릴 거죠. 외적으로. 너무나도 외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외적으로 행복한 나라.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중동에, 동남아시아에 일하는 이 근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 충격입니다, 여러분요. 동남아에서 온 이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요, 10%도 안 됩니다. 다 자기 나라로 가겠다는, 돌아가겠다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피 터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결여가 된 그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계로 왕족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할렐루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노력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밖에 이 아름다운 정원도요, 몇 달만 놔둬보세요. 수풀이 됩니다. 산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갖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실성이, 가정에서 성실과 가정에서 충성됨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주님 나로부터 성실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로부터 충성됨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로부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축복의 땅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이루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